목마름의 교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정도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경험하신 이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사지가 찢겨나가는 고통 가운데 계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탈수증, 그리고 이 몸이 점점 내려앉으면서 폐가 눌려가지고 호흡 곤란,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장이 멎는 심정지의 과정으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읽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마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저는 신병교육대 조교였습니다. 신병, 사회에서 갓 들어온 신병들을 이제 6주 또는 4주 동안 훈련시켜서 제가 그 조교 생활을 이제 2년 6개월 동안 했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 6주의 과정 가운데 행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0km 행군이 있고 20km 행군이 있습니다. 행군을 할 때 저희가 보통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오후 4시쯤 돌아오는데, 출발하면 수통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모든 훈련병들이 수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출발을 하는데, 저희가 중간중간 쉬는 지점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마셔야 되고 입만 축여야 되고 절대 많이 마시지 마라 이렇게 다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훈련병들이 그걸 못 참으니까 막 벌컥벌컥 마셔요.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나중에 돌아올 때입니다. 돌아올 때 물이 없는 거예요. 수통에 물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훈련병들을 보면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수통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통을 꺼냅니다.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혀를 내밀어가지고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물을 마시고자 하는 갈증 때문이에요. 사람이 겪는 고통이 많은 고통이 있는데 이 목마름의 고통은 굉장히 큰 고통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왜 당하셨냐라는 겁니다. 이 고통을 왜 당하셨느냐. 물론 목이 정말 마르셨기 때문에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셨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목마름의 고통을 지금 감당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동일한데, 오늘 나의 목마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되는 그 목마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나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들을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 올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우리 삶 속에 목마름이 올지라도 그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오늘 그 목마름의 교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마름을 위해서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그 목마름의 고통을 내가 또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 때 그 목마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승리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가지로 오늘 이 목마름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목마름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영의 목마름, 혼의 목마름, 육의 목마름이 있지 않을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육의 목마름입니다. 육체의 목마름은 본능에서 오는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가지고 싶고 성적으로 해소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능이 죄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먹고 싶은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소유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본능적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죄냐? 그 본능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 본능을 절제하지 못할 때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원죄, 첫 번째 죄가 어떤 것으로 시작됐느냐? 욕심, 먹고 싶은,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싶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가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거 다 먹어라, 식욕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먹지 마라 해야 되는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한을 넘어갈 때, 내가 성욕이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지만 내가 그것을 풀어서는 안 되는 상대한테 풀어버리는 순간 그거는 강간이 되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 본능이지만 가질 수 없는데 그것을 내가 훔쳐간다,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그 목마름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듯이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그 정욕, 사람의 정욕, 가질 수 없는데 갖고 싶은 거, 이러한 것들, 욕심, 이러한 성욕, 이런 모든 정욕과 육체의 모든 그런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목마름에서 오는 정욕의 문제들이에요. 본능이라는 것은, 본능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중독으로 바뀌고 그것이 육체의 정욕과 죄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마저도 지금 방금 저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 네바다주 리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바다 하면 우린 보통 라스베가스를 생각 많이 하는데 라스베가스는 물론 거기도 도박의 도시라고 하지만 거기는 이제는 엔터테인먼트의 도시죠. 사람들이 가족끼리 이제 많이 모여서 거기서 쉬고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휴식을 많이 취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면, 이 네바다주에 있는 리노라는 이 도시는 사실상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도박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도시입니다. 도박만 하기 위해서 가는 도시가 리노라는 도시예요. 제가 그 도시를 가서 한 3, 4일 동안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어느 방송사였는지 KBS 아니면 EBS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취재를 하는데 거기에 도박이 많은 사람들이 도박하러 오니까 거기 자연스럽게 거기 안에 뭐가 생기냐면 중독 재활센터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중독 재활센터를 제가 가서 취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의 재활센터도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박을 하러 오지만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게 되면 이 도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따기보다 돈을 잃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고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잊기 위해서 뭘 합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 보면은 마시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근데 알코올로 이것이 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그 자극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더 센 거, 더 독한 술, 그러다가 이제 마약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은 패키지입니다. 항상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 찾다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극복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독이 강하지만 그것을 끊고 거기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취재하려고. 분명히 이 중독이라는 것은 끊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 극복 사례들을 제가 보니까 그 극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인터뷰도 하고 그분의 집에 가서 뭐 살아가는 모습도 찍고 뭐 이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독의 사슬에서 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끊어보자 예요. 오늘 하루만 끊어보자. 내가 어제 못 끊었고 내가 다시 내일 뭐 마약을 하든 뭐 술을 마시든 뭘 하든 간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끊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끊어보자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그 중독에서 벗어나오게 되더라. 그러한 취재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계속 짓는 죄들이 있어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러한 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건데 이거 어떻게 끊냐? 못 끊는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진짜 못 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어저께 내가 목이 말랐다라고 해서 그거 후회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저께 내가 목이 말랐어, 너무 후회스러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내일 나 목마를 거야, 어떡하지? 내일 목마름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의 목마름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목마른 것이 우리에게 괴롭기 때문에 그 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루 십자가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번 이겨보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후회하실 필요 없고요. 내일 이름 내일 염려하세요. 오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을 이긴다, 오늘을 끊는다, 오늘 내가 십자가를 붙든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컨도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고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알잖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이에요. 오늘, 어제 아니고 내일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싸움을 피 터지게 싸워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이 되잖아요. 그럼 오늘이 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충실하면 내일이 오잖아요. 그럼 내일도 우리에게는 오늘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기는 사람은 매일매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혼의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를 말합니다. 앞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육은 소마라고 한다면 혼은 푸시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영역을 말해요. 한국말로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는 이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그 마음의 목마름이 있어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2021년도 자료입니다.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466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 명이라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울증, 트라우마,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다양한 정신적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38개 나라의 OECD 가입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한 나라 38나라 중에 압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이 평균하고 압도적으로 이 숫자를 보면 2배 이상의 높은 자살률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은 엄연히 질병이에요. 의학적인 병입니다.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약물을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귀신 들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우울증 앓고 있고 공황장애 있다고 해가지고 넌 왜 이렇게 신앙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병이 들었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환자 같은 분들 어떻게 보면 엄밀히 이것은 난치병이요 불치병인데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도 생존율이 높지 않은데 우리는 그런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떠한 병도 어떠한 마음의 목마름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그러면 그 마음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1860년대에 미국의 앤 설리번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분을 아는 분들은 제가 김도일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분지 내가 다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앤 설리번이라는 이 여성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남동생과 함께 거의 매일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오면 자신과 어머니와 남동생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매일 구타를 당했어요. 그러던 때에 본인이 10살이 되기 전에 어머니는 결핵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동생도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아버지와 자기만 남았는데 아버지는 딸을 키울 수 없다. 맨날 구타하다가 결국에는 딸을 버립니다. 그래서 앤 설리번은 어린 나이에 청소년의 시기를 거치기 전에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고아원에서 잘 살면 되는데 이 앤 설리번이 감당해야 될 정신적인 그 충격과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아버지로 받았던 구타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남동생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혼자라는 그 생각에 이 트라우마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자해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근데 그것이 자기 혼자 자해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이 트라우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앤 설리번은 고아원에서 정신병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린 소녀였지만 온몸이 묶인 채로 독방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그 정신병원에 있는 한 간호사, 샤론 로라라는 간호사가 이 앤 설리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83일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앤 설리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처음에 듣겠습니까? 앤 설리번이 꺼지라고, 가라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샤론 로라라는 이 간호사는 매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중에는 성경도 읽어주고요, 간절히 기도도 해주고요, 그리고 소녀니까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앤 설리번이라는 이 소녀는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2년 뒤에 앤 설리번은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없어지고 정상 판정을 받고 병원을 나와서 일반 학교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앤 설리번은 방금 저희가 봤던 그 자막과 같이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남는 아주 훌륭한 교육가가 됩니다.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샤론 로라라는 간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았던 앤 설리번이 자신의 그 우울하고 미래가 없고 나는 정말 그냥 여기서 자살하고 그냥 내 생애는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삶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변화된 것을 본인이 안 후로부터 앤 설리번이 교육가가 된 이유는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의 병이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육가의 길로 간 거예요. 근데 그냥 학교로 간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 학교로 갔습니다. 장애인들이 있는 학교로 가서 장애가 있고 마음의 병이 있는 자들, 장애인들은 거의 마음의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근데 갔는데 3중 장애가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합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3중 장애 이 아이를 이 앤 설리번이 돌보기 시작해요. 내가 샤론 로라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이 아이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앤 설리번이 이제는 그 3중 장애가 있는 그 여자아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절대 실망하지 마. 절대, 그거 뭐 말로 표현했겠어요? 뭐 점자로 했겠죠. 무려 48년 동안 앤 설리번은 이 여자아이 옆에서 3중 장애가 있는 이 아이 옆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48년 동안. 결국 이 3중 장애가 있는 여자아이는 앞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졌지만 미국에서 유명한 사회운동가요, 여성운동가가 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헬렌 켈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를 키워낸 위대한 스승 앤 설리번입니다. 헬렌 켈러도 유명하지만 사실 헬렌 켈러 뒤에는 더 위대한 스승 앤 설리번이 있었고, 앤 설리번 뒤에는 앤 설리번이 그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 변화시켜준 샤론 로라라는 간호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정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과 어떠한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십자가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교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목마름도 우리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샤론 로라처럼, 앤 설리번처럼, 그리고 헬렌 켈러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립 41주년을 맞는 창립 기념의 달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존재케 하셨고 보존케 하셨는데, 여러분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교회가 살아남는 교회가 될까? 물론 우리 이현준 장로님께서 올려드린 찬양과 같이 여러 가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 그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성도 간의 사랑이 있는 교회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과 같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랑이 존재하고 사랑이 온전하는 그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정말 41주년을 맞는 이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굽힘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저는 우리 세계 등대 교회가 지금 사랑의 실천 행함들이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교회는 아예 성도들에게 봉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내가 희생하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든 더 봉사하려고, 어떻게든 더 섬기려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함이 이때 두 번째입니다. 진실함으로 하자입니다. 여러분, 행할 때 그냥 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냥 하자. 그것도 사실 나쁘다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할 때 진심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그 안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샤론 로라가 맥 설리반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를 이 설리반이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계 등대 교회가 사랑을 이제는 실천하고 행하는 교회라면 한 발 더 나가, 더 깊이 진실함으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아직도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을,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도 그 진실함을 여러분 가지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우리 세계 등대 교회는 진실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 진실함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목마름의 교감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마름은 육의 목마름, 혼의 목마름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 영의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소마는 육체를 말하고 혼은 푸시케를 말하고 영은 푸뉴마를 말합니다. 이것은 스피릿을 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사실 실제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영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사실 깨닫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육체와 마음의 영역을 초월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이조차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영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냐면,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불만족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세상이 박수쳐주고 세상이 알아주는 인기를 가진 연예인처럼 살아간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역이민 간 그런 케이스인데, 어렸을 때 제가 몇 살인지 기억도 안 나요. 6살, 5살 학교도 가기 전에 제가 항상 따라 부르고 따라 췄던 춤이 있는데, 마이클 잭슨의 그 노래와 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이 마이클 잭슨 너무 좋아했어요. 예, 그것이 뭐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때는 뭐 모르니까, 예, 뭐 딴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마이클 잭슨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굉장히 많이 따라 부르고 이렇게 뒤로 막 가는 거 문워커라고 그것도 막 따라 추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인데, 저 사람은 모든 부와 명예와 인기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만족을 못하고 자신의 얼굴을 자꾸 바꾸고 백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계속 수술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안 되니까 마약하고 결국 약물 중독으로 죽게 되는, 왜 그랬을까? 내가 마이클 잭슨이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이클 잭슨의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영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목마름은 영원한 육과 혼의 영역을 뛰어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영의 영역과 영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와 마음을 초월해버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만족을 주는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목이 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모든 불만족과 불평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사실상 이 여인은요, 영의 목마름, 혼의 목마름, 영의 목마름 모두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여러 남자와 살아가는, 정말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었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자신의 삶이 괴로웠겠어요? 혼의 목마름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매일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가야만 했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떠한 불만족, 이 모든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가로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의 목마름, 혼의 목마름, 영의 목마름, 육의 목마름, 이 모든 목마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될 때 그 목마름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 영원한 샘물이, 그 영생이 바로 나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나야. 내가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목이 마르다. 너의 그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면요, 사실 육의 정욕, 육의 목마름, 마음의 우울함, 혼의 목마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장난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초월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영의 목마름에 눈이 떠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옥에 수차례 갇히면서까지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전했을까요? 목이 잘려나가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사지가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껍질이 벗겨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왜 전했을까요? 육의 문제, 혼의 문제를 초월해버린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이에요. 영의 목마름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계 등대 교회가 지금 이제 이 그랜델 땅에서 1년하고 지금 이제 7, 8개월 정도 지금 저희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처음부터 개척하는 거, 객토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인 거, 혼적인 거, 이런 것에 우리가 묶여버리면 영적인 걸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은 육의 문제, 혼의 문제도 물론 해결해 주시지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믿고 그 복음을 살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당장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마름이 나에게 교감될 때 그 목마름의 교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환난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다음 주일날 함께 나누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샘솟는 평강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육의 목마름을 오늘 해결하십시오.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을 오늘 경험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오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